중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또한 문학 비평가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이머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과 독일 라이프치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43살 때 그의 저서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나는 이제는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교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금 기독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의 생애를 보면서 왜 이분은 기독교를 등졌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로 다시금 돌아오게 했으며 그를 복음으로 이끈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로 회귀하게 된 이유를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만만하게 쉽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 정원을 지났고 그리고 또한 유교 인본주의 대재택에서 한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도교라고 하는 삼봉우리에서 그 장관을 보았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허무의 그 늪에서 흩어지는 안개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서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라고 한 틀 속에 갇혀져 있는 문자적 그리스도 속에서는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에 관한 한은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유교가 탁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등지고 유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시도 하나님 믿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 큰 소원, 그리고 소원에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신학이 그런데 저를 맡고 교회 여러 번 예배 참석해 봤지만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뉴욕에 있는 메디슨 애비뉴라고 하는 장로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 가는 일이 그 이후로는 그렇게 즐거웠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오게 한 힘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예배전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삶의 그 영혼 속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삶의 존재의 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명력과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 관한 말씀이죠. 에스겔은 25살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청년입니다.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에스겔이 보았던 대표적인 환상이 37장 그리고 47장에 나옵니다.
근데 37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가득한 해골 동산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얗게 말라버린, 다시는 소생할 것 같지 않은 그 해골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마저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또한 피부가 생겨서 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해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다음말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부활에 관한 환상이라고 할 것이면 이 에스겔 47장은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겸손함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 했지만은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구나. 예배자가 필요하다. 예배자가 필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전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바로에게 모세가 나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의 동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 그런데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 이 동족을 풀어주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예배의 요청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 속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또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신의 동족이 사는 길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역사와 문제를 회복시키는 비결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지금 가장 큰 지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통일의 문제일 것입니다. 통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그런 국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돼야 되는 거죠? 통일되어야만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는 제1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족이 되고 지상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주세요라고 말한다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으로는 너무나도 작고 약한 비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뭐가 돼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통일된 우리 이 한국에서 남북한 동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환상과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한 당면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전쟁의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이 지금 가장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부강하고 지금 이만큼 잘 사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 있겠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 것,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환상은 바로 이러한 그 큰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성전이 나타나고 성전에 가니까 그 성전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죠. 생명수가 흐르더니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환상인데요, 이 환상이 저는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모든 정체성, 그리고 또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죠. 우상 숭배를 하죠. 예배가 실종되고 성전이 무의미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대 문화 가운데 중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그 흘러가는, 따라가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중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성전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번 1월 달에 성지에 갔을 때도 광야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들이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얼굴이 변합니다. 아멘. 얼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환히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가득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1000명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요즘에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200명, 300명 교육자들이 모이는 세미나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번 세미나에는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한 40년을 계속 기도해 주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무학회 청년부를 지도했고 또 미국 웨스트힐 장로교회 담임이시고 또 미주 총회장이 되신 김인식 목사님 그 남편으로 함께하는 송웅자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 가운데 간증 또 맡아주셨는데, 원래 이분은 감리교단, 대대로 감리교를 이렇게 그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모님 간증하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가정이 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악성빈혈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임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8살 소녀가 공동묘지 그 밤중에 홀로 섰는 것보단 수만 배, 억만 배 더 무서운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됐다면,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저 죽기 전에 성경 꼭 한번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것과 곧 이 땅에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걸 믿으십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3시간씩 매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회자 아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그런 병자를 고치는 은사 또 뭐 능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그 목회자 남편을 섬기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는 가운데 이 남편이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말하는 세미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한 분이 악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죠. 땅에 스며들는 물이 불어나서 발목까지 오르고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 여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과 임재와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며 배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한 묵상하지 않는 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또한 경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데 그와 같이 측량하는 가운데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 여기에 차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은 주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러 성도님들 발목으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발목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의를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이 좀 더 측량하고 나가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무릎에 찬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나가니까 허리에 물이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강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허리에 딱 물이 차면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한 우리들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삶이 없다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생수의 강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되어지죠. 5절에 보면은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이 충만하게도 성령의 강으로 들어가게 능히 헤엄칠 만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풍성한 그러한 그 경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신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생명수 강이 쫙 흘러가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곳마다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나무가 살아나고 강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바다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고기들이 가득하게 되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그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자가 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가정들이, 기업들이, 그 직장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들이 나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이, 그리고 지역이, 직장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사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풍성한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그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죠?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성전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풍성한 회복과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해, 죽음의 바다로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염분이 많아서 그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 사해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외적으로 화려해지고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넘쳐나서 살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노년들, 그 심령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혼돈이 있고 환멸이 있고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만드는 이 사단의 그런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강물을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쾌락도 젊음도 지나갑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의 생명수 강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만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수 강으로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것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보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우물에다 펑덩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 같아요. 어떻게 채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떵떵거렸지만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들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허둥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민족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두 명 있었는데 탁월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과 그리고 경건한 종교인 윌리엄 템플 주교가 있었던 겁니다. 성공의 주교입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전 국민을 향해서 그 당시는 그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라디오 연설 가운데 두 사람이 똑같이 마지막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평소 같으면요, 그 콧대 높은 영국인들이 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시 위기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일제히 모든 전국의 영국의 전국에 있는 예배당들이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떠한 위기와 전쟁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전쟁에 나가서 저들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저희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모당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자가 되시고 성령의 강물에 깊이 젖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어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